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4월 1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첫 번째 날이 되었는데 오늘 특별히 주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제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 제도 관련 사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선지자 제도에 관련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혹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참 선지자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인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모세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지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했다는 의미이죠.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선지자로 우리는 나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입에 침을 튀겨 가면서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누가 세우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우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 무리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일까요?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지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최고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오늘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그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잠시 살펴본다면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몽학성성의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 율법은 613가지나 되어서 다 지킬 수가 없지요. 구원과 관련해서 완전함에 관련해서는 온전한 구원, 온전한 완전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을 깨닫고 아하,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완성시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 그리고 복음은 그 죄인을 구원해 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을 보니까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일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전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그 말을 선포하면 그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그것이 축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100%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아스루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주제넘게 그렇게 선포했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BC 586년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참 선지자의 메시지인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인지 무조건 평안하다, 잘 된다, 축복받아라. 여러분 이것이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앞에서 축복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그 축복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며 특별히 또한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